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마더스데이며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선 이따도 인사 나누겠지만 먼저 옆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 있는 장미꽃송이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챙겨주셨습니다. 마더스데이 때 되면 저는 유대인의 이런 격언이 생각납니다. 오늘 그대로 그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고 어머님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자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격언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격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대행하며 살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 어머니가 가장 강하면서도 부드럽다고, 너그러우면서도 뜨거운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하늘, 가정, 어머니, 이 수많은 이름 중에 그 세 단을 불러보면 평안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이름이라 말했던 이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불러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그리움과 평온함, 따뜻함과 행복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어머니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잊혀지는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옆에 계시기에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마치 공기처럼 잊어도 되는 존재로 취급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늘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늘 아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늘 전화를 받고 싶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속에서는 어머니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망각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주라고 어버이날이, 단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망각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망각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라고 외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부활의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희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부활절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하면서 부활 절기를 저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2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 주일이 되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긴장, 그 감동은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오늘 부활에 대한 감동이 그대로 있는 부활절 6번째 주일인가요? 그냥 다시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의 주일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망각병이 아닐까요? 근데 이 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어서 나와 정말로 관계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옆에 계시기에 잊혀졌고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에 보이지 않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지독한 망각은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을 알지 못하는 배경으로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어머니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기 때문에 나만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를 지키는 존재론적인 노력이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를, 그 소중한 사랑들을 존재론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 바로 이 망각의 현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도시 이름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리마다 가득한 신상들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가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걸었던 거리, 인류의 지성이 꽃이 만개했다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는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궁전의 어떠한 한 홀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입니다. 벽화입니다. 이 그림 속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자에 모여서 진리를 토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도달하는 그냥 가장 높은 곳을 그린 장면인데 아마도 라파엘로는 여기서 구도의 중앙을 따지게 되면은 이 철학자들 뒤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듯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들 자리에 하나님은 빠져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아테네 거리 속에서 본 것도 이러한 그림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너머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메우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아테네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혹시 노여움을 당할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신상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웁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의 도시란 이름이 무색하게 그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런지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곳 속에서 이름이 적힌 그 신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어찌 보면 겸손한 재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이름을 붙이고 신상을 세웠다면 성실한 종교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재단에서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피를 읽었습니다. 왜 회피를 읽었을까요? 왜 회피라고 판단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을 알 수 없는 분으로 고정해 넣어버린다면, 그냥 무명의 어떤 신으로 박제해버린다면, 그 박제된 신은, 무명의 신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 수 없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박물관에 박제되는 호랑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우리를 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박제되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박제된 신은 그렇듯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신과의 나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불편함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 해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음이란 우아한 이름표를 붙여놓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
바울은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제단 앞에서 입을 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대담한 선언입니다. 아테네 지식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적인 노력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듯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이들이 더듬어 찾고 있는 장면들을 쭉 묘사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푸살레파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는 장님의 손동작을 표현했다는 단어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손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방향을 알 수 없으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예술을,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그 모든 노력을 이 한 단어에 집어넣었습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더듬고 있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문장 속에서 그 더듬의 비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테네인들이 더듬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까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감각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기에 오히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옆에 계시기에 잊혀지듯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기에 더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입니다. 멀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서 못 보는 것.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비극이었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문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인들에게 당신들이 더듬어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더듬고 있었을까요? 저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물고기는 태어나서부터 바다 안에 삽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냥 바다 안에 있고 바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바다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뛰어난 과학자 물고기가 어떻게 상상해서 추론하여서 가설을 세우고 뛰어난 과학자가 바다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과 같은 그러한 비행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실제적으로 눈을 보고 바다란 존재를 증명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구가 우주라는 공간을 몰랐고 지구라는 공간을 몰랐을 때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속에 살면은 바다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인들이 그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기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도 공기가 있고요. 저 산 위에도 있고요. 바다 위에도 있고요. 공기는 우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숨을 쉬려면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고요. 공기가 내 폐 안에 들어오고 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 때 비로소 그 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호흡은 같은 공기이지만 다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처럼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처럼 감싸고 계신 것과 하나님이 호우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호흡이란 단어는 헬라어 푸뉴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공기가 호흡이 될 때 생명이 되듯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한 단어 안에 오늘의 복음 전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 하나님이 공기에서 호흡이 되시는 이 전환은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인간이 세운 제단 위에서 섬김을 기다리다가 박제된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 문장의 주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도착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이름도 없는 갓난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세상이 누구인지도 묻기 전에 너는 내 아이라고 선언해 주었을 때 그것은 어머니의 개인의 모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살과 피를 입고 작동한 순간이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공기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 만드는 것, 오늘 사도행전 29절에 표현됐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기에 바쁩니다. 급기야 성육신했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호흡이 되어 들어오는 하나님을 인간은 밀쳐내 버립니다. 그 호흡이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런 인간의 거부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라는 오늘 31절의 고백처럼 인간이 이 씨는 필요 없다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로 간다고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도덕적인 산벌의 잣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밀어낸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망각하고 박제해 왔음을 인정한다고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더듬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망각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호흡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이 마주했던 현장의 장면처럼 저는 묵상이 됩니다. 주님이 한번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주님이 나의 스승이라 말하며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제자들의 세계는 흔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고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목표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내 아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세상이 황야인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그 아이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가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공포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는 조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어디 있니? 넌 어떤 신을 믿고 있니? 그 신은 있기나 하니? 너희가 믿는 신은 부재하는 거야. 없는 신을 너희가 믿고 있어. 너희는 그러니 고아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포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의 좌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의 정체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실존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신 연합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응답하심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돌아오겠다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쭉 말씀을 살펴보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보혜사를 보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공기와 호흡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그 전환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앞에서 평생 더듬기만 하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처음 서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격언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곁에서 지켜봐, 곁에서 손잡아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보혜사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14장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20절에도 보니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처럼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호우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경이 아니라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풍경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것이요.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밀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느끼고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걸 베드로전서가 답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와처럼 느끼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일까요? 내가 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표현하려다 보니 거칠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한 두려운 마음일까요? 한 영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설픈 말과 행동이 진리를 가릴 수 있다는 떨림 때문에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떨림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소음이 아니라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세례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의를 내립니다. 21절에 보니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례받은 자입니다. 어떤 응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아 삼지 않고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선한 양식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길고 복잡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온유함과 떨림 속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고백하는 한마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늘 옆에 계시기에 잊혀진 존재.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곁에 계신 분,
어머니에게 감사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원천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잊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더듬고 있을 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회피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박제해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이제 더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면의 시대, 응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떨림으로.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 뒤에 숨어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심을 잊고 더듬기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의 공포 속에 떠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사랑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앞에서 온유함과 떨림으로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